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전도서 말씀입니다.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을 본문으로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종목이 쇼트트랙입니다. 선수들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뛰어나지요. 그런데 이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자주 넘어집니다. 또는 다른 선수가 넘어지면서 잘 달리고 있었던 선수들이 허망하게 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넘어지기만 해도 1등하는 경우도 종종 있곤 하죠. 실력이 좋다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경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의 삶을 탐구해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빠른 경주자, 또 용사, 또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마땅히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상식적인 결과처럼 보이지만 이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 상식을 한순간에 전복시키는 일들이 우리 인생 해 아래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계획과 판단과 상식 또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을 지혜자가 말하는 것이지요. 자, 12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어떤 인생도 지혜자도 명철자도 마치 물고기가 갑자기 그물에 걸리고 새가 느닷없이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도 그 지혜자와 명철자도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은 하나님의 때와 기회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 능력과 판단에 달려있는 것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나치게 자만하지 말아라. 네가 다 계획하고 네가 실력 있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좋게 끝나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만하지 말고, 두 번째,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절망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 쉽게 자만하지도 말고 쉽게 절망하지도 말라.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쉽게 판단하여서 자만해지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짐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누가 더 잘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질병으로 삶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삶이 멈췄지만 그로 인해서 삶의 주권자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여러분 잘된 것입니까? 잘 안 된 것입니까? 쉽게 자만해질 것도 없고 쉽게 낙심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 손에 있다. 내 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완전하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 또 느껴지는 순간에도 느껴진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도 말아라. 이처럼 시기와 기회가 언제 내게 찾아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여러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 내 삶의 때와 시기가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게 긍정적인 상황이든 오늘 내게 부정적인 상황이든 관계없이 두 가지를 잘 견제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을 잃지 말고 두 번째는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삶의 실력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 삶의 실력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좋은 때와 시기가 오더라도 누리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 아무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아무나 애굽의 총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기회가 요셉에게 온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요셉의 준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총리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된 요셉을 우리는 칭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충성을 다했고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잘 갖고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입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 충성하면서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반드시 입맞추는 순간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춤추는 실력을 가지라. 시작. 네,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춤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준비된 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해 봅니다. 무기보다 나은 지혜를 가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힘센 왕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한 성읍을 포위를 합니다. 조만간 이 성읍은 함락될 위기에 닥쳐 있는데 무명한 이 성읍에 사는 한 가난한 지혜자 한 사람의 탁월한 전략으로 이 성읍이 멸망할 위기에서 건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성읍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무시를 당하니까요. 잊혀지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 소리에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이고 그 결과 어리석은 통치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임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오늘도 우리 삶의 주변에 이 어리석은 자, 악한 자의 그 잘못된 판단 하나, 그 죄인 한 사람의 실수로 많은 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물질, 권력, 인기, 음욕,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무기처럼, 세상의 무기처럼 우리의 삶을 애워싸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아멘. 뭐라고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강력한 것보다도 지혜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유를 입습니다. 한 구절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한 구절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인해서 많은 것이 허물어지기도 하지만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무너질 성읍도 건진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한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건져내는 지혜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모든 관계를 잘 이루어간다면 우리도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춤을 출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지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가정을, 또 내 삶을 건져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충성과 성실과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의 지혜로 이 하루를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이슬미 청년 오랑 어린이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앞에 있지만 뒤로 가기도 하고 뒤에 있지만 앞에 있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므로 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갖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절망에 있을지라도 모든 무기보다 강한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성과 사랑으로 말씀의 지혜로 이 하루를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